이사벨 읽고 34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35장을 통하여 아름다운 새 시대에 대해서 에덴 동산의 회복에 대해서 천년 평화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나라, 성도 나라가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은 34장과 같이 기록된 말씀대로 심판이 있고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대가 오게 될 것을 가르쳤는데요.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씀 싸움에 져서 아담이 이제 죽음이 왔고 또 생명과를 못 먹게 됐고 또 왕권을 뺏기는 일도 있었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 세상은 저주의 세상에 대해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일으키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마귀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부활승천하심으로 마귀 권세를 이기는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상대적으로 지금 꽉 찬 세상이 됐는데, 그것을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통하여 이러면서 읽고 듣고는 지키는 자들에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어서 마귀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서 완전 축복의 에덴 동산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날이 이제 가까운 때다. 이것이 지금 이루어질 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금년 봄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급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고 한쪽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7개를 통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어떻게 밝게 되느냐,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지금 깨달아서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남종 남목 백성이 되어서 늦음의 성령을 받음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서 세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이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이름이 성령을 받아서 결국은 칭의를 받음으로 유언권 많은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 금년부터는 이제 전삼년에 들어가게 되는데, 전삼년에는 늦음이 성령을 주어서 이해하는 말씀을 읽고 듣는 자에게 이기는 자가 되게 해서 거룩하다 칭을 받는 거룩한 자가 되어서 남은 백성으로 천연한계 축복,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이제 임박하고 곧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꼭 이기는 자가 돼서 왕권의 상급을 받게 되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되고 또 못 먹게 됐던 생명을 먹음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느냐, 이걸 알려주는 건데요. 이사야 65장 22절처럼 내 백성의 수완이 남의 수완과 같다는 것처럼 무드셀레가 고백에서 9살을 살았던 것처럼 이런 시작을 굴려야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참 전지전능한 무습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명령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은 공의를 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눈앞에 이루어진 시대가 왔다. 그것이 금년 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의 2절인데요. 여호와의 성령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오리로다. 지금 우리나라가 참으로 시름에 빠지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날이 오게 하려고 한 건데, 성령을 얻은 자만 돌아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을 바로 믿어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만 남게 된다. 지금까지는 죽어 구원받는 것이 영구원 시대였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육간의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환난장 심판에 남녀 남백성에 대해서 영육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그랬죠. 지금은 이 슬픔과 탄식 속에 이제 어제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슬픔을 느끼게 되는데, 이날이 회복된 날이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소망을 드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눈에 볼 날이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사하는 자 많은 자들만 들어오는 새 시대가 되어서 지금 영영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나라가 되는 건데,
완전 축복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한국부터 이루어지게 돼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과정이 이제 예언서 계시록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재림들을 영접할 이제 신령 준비할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는 2000년에 기독교의 영원권 시대가 끝나고 영원권의 권 시대가 와서 믿는 자가 받는 구원은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칭의를 받지만은 이제는 거룩한 자가 받는 구원은 이제 지켜서 받는 구원으로서 영원권의 구원으로 이제는 늦은 빛 성령을 받아야만 남은 자는 아무도 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진리들이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1절 2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되어 피어 기쁜 노래 즐거워하며 레반의 영광과 갈멜과 산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날까지는 메말라고 그랬던 땅이 이제는 저주받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특별히 한국에도 이번에 불이 많이 나서 황무한 땅처럼 됐는데 이것들이 다 회복되는 때가 오는 겁니다. 대창조 역사가 나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제약된 세상에 불타고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한 에덴 축복으로 완전한 불먹었던 질병 재앙 없는 완전 축복의 동산을 이루게 하는 것인데 그 일들이 요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름다움을 얻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의하고 또 재앙과 이러한 얼음이 많은 이런 그 세상을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것은 뱀의 싸움에 졌기 때문에 뱀과 싸움에 졌기 때문에 마귀의 세상에 대해서 저주를 받게 된 것이지 본래는 완전한 축복의 에덴 동산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를 인간들이 죄악으로 빼앗겼던데 그거를 찾으는 시대가 오는 것인데 이 날이 이제는 2700년에 예언한 것들이 다 이제 응해서 마지막 한 일에 참전의 역사가 진행될 날이 임박한 때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생각과 지식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응하고 이루어지는 사실을 지금 진리대로 변론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아야 될 때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이런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토록 고생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아니고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천지 창조의 목적은 완전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면은 천왕국의 축복으로 만의 영화로 다시 온 시대가 곧 오게 될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약 10년 후에 예수님이 이제 천왕국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늘에 들어가서 2032년경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하인같이 전멸당하고 재창조가 되고 이제는 회복의 기간에 2300주를 지나서 예수님이 만왕으로 다시 온 시대가 올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러한 좋은 때가 올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3장 21, 24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그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여기서 이제는 고생스럽게 살게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안 돈보낸 그릇들과 두루두는 화양봉도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죄된 자가 생명과를 먹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못 먹게 하신 거죠. 이것이 에베소 교회 약속한 것처럼 생명을 먹게 하는 시대가 오는 것은 에덴 동안에 다시 회복되는 날이 오는 것이고 이걸 말씀대로 믿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게 믿음입니다. 전지전능을 하시고 무수불능을 하시는 님의 하신을 믿어야 되지 인간의 머리로서 믿어 갖고는 이것이 맞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잘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너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의 혼란이 오고 이렇게 병들고 또 약해진 이런 저주받은 몸이 완전 소속이 돼서 완전 개조 역사가 돼서 다 완전한 몸으로 축복함을 상쾌한 몸으로 세세 추부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참으로 이제는 하나님에게 보복하여 주고 보수하여 주신다고 했죠. 이 날이 임박한 겁니다. 지금은 심판이라는 것은 이제 참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시면 의인은 천대를 축복하시고 악인은 산대의 재앙을 내린다 그랬죠. 그날이 임박한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에 없애기 위해서 지금 한국에 이렇게 극한 상황이 좀 온 겁니다. 불의한 자들이, 배도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친중, 친북, 친공산당들에게 강하게 된 것은 바로 심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다. 여기서 말하는 보수와 보복을 하신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눈앞에 이른 겁니다. 여러분들 아주게 심각한 시점에 지금 온 겁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자들이 이제 멸망을 당해서 이제 억압받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울고 불고 우리가 기도했던 자들이 이제 그래서 완전한 축복에 살아가는데 곧 남북 통일도 되고 이제 앞으로 7년 후에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날이 임박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인간의 생각을 허투루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예정하신 일들을 지금 여러분들의 본문을 밝혀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일이다. 이렇게 믿어야 이것이 참된 믿음이 돼서 적지 않고 세시다가고 조금 더 아파지는 필요성천하여 재미를 영접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 소망이 이제 완전한 그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을 여기 5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징으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실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보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그 말씀이 실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짜 육적인 소경들은 보게 하고 영적으로 이제 본다는 사람이 영적인 소경에 대해서 못 보게 하는 여가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기목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런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덩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이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거기 데리고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컬으니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면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참에 그 소망이 넘치는 일이죠. 그래서 소경들이 보게 되고 기머리가 열리게 되고 이제 저는 자가 뛰게 된다. 덩어리 혀는 또 고리는 혀가 노래하게 된다 그랬죠. 그럼 요즘에 이제 재앙이 많이 내리면서도 특별하게 우리가 눈여겨볼 것을 보면은 비가 오지 않던 사막에 홍수가 나고 그랬죠. 또 한국을 비롯해서 또 한국이 또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죠. 저 몽골이나 사우디 같은데 이것은 바로 사막지대에 이제 나무를 심고 나무 놓고 그 사막이 좋은 땅이 지금 돼가고 있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시작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진행이 돼서 완전한 여기도 사막이 이제 물 흐르는 곳이 되고 이제 사막이 변해 못이 된다 그랬죠. 메마른 땅이 여기 원천이 된다. 그래서 불이 나온다 그랬죠. 이런 시대를 지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된 세상은 완전히 불타서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서 완전 축복의 나라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자,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 이 말이죠. 구속함을 입은 자. 이 구속함은 이제 영구만을 뜻한 것이 아니고 영업간의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구속은 원죄자분들을 다 해결해주는 구원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곧 시작될 전산년만 동안에 완전멸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새 노래를 하나님이 주신 새 노래를 부르면 우리가 영혼권의 개혁사가 일어나서 원죄자분들 해결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가 돼서 여기 무명한 행위는 거기를 범치 못한다고 그랬죠. 악한 자, 악인과 죄인일 때는 이제 끝나가는 것이고 의롭고 거룩하고 이제 그런 정직하고 신실한 자만 사는 나라가 오는 것이 예전들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죽어 천국과는 영혼권의 시대였지만 이제는 살아남아야 구원을 받는 천일왕국의 축복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제 잘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이 나온 것은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 방에 10,000명이 빠진 성령이 임했다고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했죠. 왜 선지자가 임한 약속의 성령이 온 것이다. 그건 바로 만민이 부른 성령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중생받음으로 은사의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거는 용고만 받는 겁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 중에 보는 믿음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사 4장 3절 4절에 보면 심판과 소멸형을 보내서 그걸 받게 해서 피까지 청결케하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영어권의 죽자의 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천년 동안 사는 것이다. 이사 65장 20일에서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남의 수완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거룩한 칭함을 받는 칭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죄인된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 칭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이제는 피까지 정결하게 돼서 원죄가 다 깨끗해짐으로 거룩하게 돼서 영광과 엄이 깨끗해짐으로 이제는 완전한 축복의 몸으로 상쾌한 몸으로 세계 축복을 받게 돼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런 시대가 실제 이제 은혜로 누릴 것이고 이 불의 역사를 받아야만 믿음의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만 이 시대는 구원받는 일이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날이 확실하게 이제 표현된 것이 9절에서 10절이죠.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오지 아니하므로 그를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용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을 얻은 자들에 들어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이 응할 날이 한국부터 응하게 됩니다. 남북 통일이 되면은 이제 거룩한 나라가 돼서 여기서 구속함을 얻은 자만 온다 그랬죠. 악인까지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심판의 환란이 오고 심판이 시작하면 악인까지는 다 멸망시키는 날이 오는 건데 이것이 한국 선진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은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앙으로 저주로 악해진 짐승까지도 다 재창조가 돼서 온유하고 이런 부드러운 자들이 다 되고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모든 피조물이 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화합된 그런 축복의 동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에덴의 축복이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들이 약 10년 정도 후에 될 것이니까 얼마나 지금 마지막 한 일에 7년만 남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영영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 지금 슬픔과 탄식이 지금 많이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날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또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고 아름다운 삶을 하게 하고 아름다운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재앙과 저주가 온 거니까 이 죄악을 다 엎드리는 세상에 대해서 마귀를 없애고 죄악을 없애서 깨끗한 나라를 모든 회복시키는 때가 바로 지금인데 그것이 바로 그 시작될 날이 임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모르는 대처는 때를 모른다는 말은 하지 않고 주님께서도 때를 분별하는 말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때가 지금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모르지만은 때가 와서 하는 이런 역사가 불온간에 곧 시작이 됩니다. 금년 봄에 시작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들을 이제 또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읽은 것이 바로 이사 11장 6절의 9절이죠. 거기도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병 어린 양수와 함께 누우며 이런 일이 많이 있죠. 해대함도 상함도 없고 근데 뭐라 그럽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의 생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겠죠. 여호와라는 지식의 생에 충만하다는 걸 말은 뭡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거기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시려면 지금 예언서 계시록에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서 17권의 예언서와 계시록을 자는 첩득의 변론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색세가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사회 방주의 방주, 분의 방주가 돼서 4,400년 전에 노아의 방주를 타야만 살아남아서 이제 그 새로운 인간의 민족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게 인간으로도 그런 때가 다시 온 겁니다. 그래서 악인과주의는 절멸시키고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자만 나와서 완전한 새 시대에 천연하게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여기 그대로 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 60장 25절에 보면 나의 성전에는
해암도 상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아까 이제 60장 20절에 보면 내 백성의 수완이 남의 수완과 같다 하는 어떤 말을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나무가 지금 1000년, 2000년, 몇천 년 사는 나무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가장 사랑받은 것이 모든 피조물이 사랑받은 것이 바로 인간인데 인간이 이게 오래 사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죠. 죄악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올 것이니까 원죄점들도 해결돼서 완전 개지역사로 신청으로 해서 완전한 축복의 몸이 되면 이게 죽지 않을 몸이 돼서 1000년 동안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없는 이러한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 새 시대에 갈 수 있느냐. 그의 비밀은 계시록 2장 3장에 첫대계의 비밀에 있습니다. 그 첫대계라는 것은 이제 죽장고 새 시대하고 앞으로 변성전에서 이제 계시록 2장 5절에 사랑의 시금으로 첫대가 옮겨서 첫대계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 첫대가 나타나는데 이제 성령으로 하신 말씀을 들으면 이기는 자가 돼서 이기는 자는 바로 에덴동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을 누리게 하는 방법이 지금 이제 곧 시작될 때가 온 것이다. 그래서 성경 본문 그대로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어떻게 이기는 자로서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걸 믿으시고 이 믿음대로 살면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온간에 악인과 죄인이 다 멸망당하는 걸 여러분 볼 것이고 의인이 이제 축복받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한국의 남북통일되는 과정에서 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켰듯이 이제 악인과 죄를 멸망시키는 날을 여러분이 곧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는 뭐라고 약속했나요? 기이는 자는 성령에게 대한 말씀을 드렸자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번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됐죠. 창세기 3장 20절에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쫓아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생명을 여기 먹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들이 여기 성경 풀 것이 아닙니다. 실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고 실제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이고 또 그런 날까지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왜 회복을 못 시킵니까? 이걸 안 믿으면 여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대로 믿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한국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놀랍죠. 이것도 한국이 이제 세계통일의 주역이 되고 한국 선진국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 이제는 바로 세계 중심이 돼서 세계 통일하는 역사가 아마겟돈 때 이제 세계 통일이 되는 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완전한 축복의 동서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문학교에게는 뭐라고 약속했느냐? 기는 자는 성령에게 대한 말씀을 드릴 자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명을 받지 아니하리라. 계속 2장 12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둘째 사명을 했죠.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계속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시면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물론 9절과 10절에는 불심판이 한 번 또 있거든요. 불심판이 있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백보자 심판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죠. 그때 다 살아나서 이제는 낙원을 가고 음배 갔던 사람이 살아나서 핵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둘째 불법, 둘째 사망을 했죠. 이때가 바로 둘째 사망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받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건 천년계들한테는 이러한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에 피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은 그때 백부자시에 바로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세계에 얘는 새로운 새 땅에 가서 살게 된 것이 계시록 21장 1절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고 그랬죠. 그게 진정한 이제는 천년왕국의 무궁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이걸 지금 잘 알지 못하니까 이단과 탈선된 단체, 일부 기독교들이 대부분 무궁세계의 축복을 또 부인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알고 보면 그런 이단이 많습니다. 이거는 성경과 잘 알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섭취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이 둘째 사명이라는 말을 여러분 알겠죠? 지금 이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이때 생명벌로 태어나서 영원 무궁세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고 지금 믿지 않다가 온배 간 자들은 이제 다시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돼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행위에 따라서 이제 보상과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 보응을 받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천년왕국에 될 일입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복음 얻게 약속을 했죠. 그거는 계속 2장 17절에 기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렸자다. 이기는 배기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찐들을 줄 터인데 그들의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죠. 여기 보면 감췄던 만나를 준다 그랬는데 이것도 또 엉뚱한 해석을 많이들 하죠. 감췄던 만나는 마태복음 13장 44절과 46절에 정확히 나와 있는 겁니다. 밭에 감친 보화가 있어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했죠. 그것이 첫 번째 만나입니다. 첫 번째 만나가 뭡니까? 천국범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속건되는 황무에 들어가신 우리의 구세주고 메시아고 또 부활승천하셔서 사망을 이기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이것이 바로 밭에 감친 보화입니다. 그런데 사실 6절에 보면 이제 크게 값진 진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바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음을 앞에 변성하여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 영원 무궁세계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돼서 왕권과 백성으로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것이 제14장 6절에는 영원한 복음, 죽지 않는 복음이라서 영원한 복음을 했고 이걸 말세의 복음이라고 그런 겁니다. 이런 하시장 우리 것은 죽지 않는 복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힘들을 준다는 것은 이제 원죄와 잠자를 다 해결받아서 그것들의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새 이름은 이게 반드시 받아야 하면 10만 4천 명이 들어갑니다. 우리 왕권의 이름이고 10만 4천 명 입맞은 자만 받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뜻으로 원죄를 해결받으면 7명을 받으면서 이 새 이름을 주게 됩니다. 새 이름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10만 4천을 모았다는 이단들이 많지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니까 그걸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곧 시작될 날이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그거 보면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반자밖에 모른다고 했죠. 그래서 기록 19장 7절에 보면 예수님 만왕으로 오실 때 많은 멸령을 헛고는데 멸령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했죠. 이것이 바로 선구적인 종으로 직임 원죄 받았자 인을 칠 수 있는 종이 되는 것이고 먼저 하나님께서 예전에 세계 3위로 두 증인 권세 받을 종으로 동방 땅끝에서 나오는 종을 뜻한 것이고 역시 첫대의 사들을 뜻한 것입니다. 그 종만이 인을 칠 수가 있고 인을 친 자만이 새 이름을 받아서 이제는 그 왕권의 새 이름을 받게 되므로 인만이 10만 4천 명이 돼서 변호승천함으로 공중강림하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결국 7장들의 능일신을 쓰는 큰 무리는 이제는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해서 결국은 변호승천을 못하지만은 주님의 영접받은 백성으로 예비처보죄 보호받아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 시대에 축복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인가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마음을 다하실 권세를 주리니 철저한 가지고 저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런 얘기했죠. 이것이 이제 바로 하느님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만왕의 왕의 자격을 갖게 됐죠. 근데 이 만왕의 왕의 자격, 그게 새벽별인데 이거를 이기는 자에게 준다. 결국 12장 11절에 한 종이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을 이기는 종이 나오는데 그 종이 바로 이된 권세를 받은 종입니다. 그 종에게 이 철장과 들려서 세상을 다루는 권세인데 열왕 중의 왕을 삼는다 이 말입니다. 세상 것에만 당할 수 없는 하늘 것에 땅의 권세를 주어서 증인 권세라고 그랬는데 그걸 받음으로 이 사람을 심판하는 역사를 진행할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전사면에 알고를 모르는 역사를 하게 되고 그 알고를 모아지지 않는 자들은 후삼년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명의 대상자가 돼서 대제병 대표는 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사는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을 이제 두 아들에게 약속을 한 겁니다. 고변에 이제 사대계에는 이렇게 약속을 했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수를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죠. 이기는 자가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나온 겁니다. 천사들 앞에 시인받는 자. 이거는 예수님의 보혜공를 믿음으로
사몽고들께서 우리가 낙원에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죽어서 천사가 와서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여기 천사 앞에 시인한다 그런 것이고, 아까 늦은비 성경 7명을 받은 자들은 아버지 앞에 시인 받는다 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을 해서 새 이름까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 이름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천국에는 20대 장로가 새 이름을 주게 됩니다. 그 새 이름을 받아야만 이제 세세간 것이 말씀 증거로 이기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말씀 증거는 완전히 말씀을 뜻했는데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읽어서 원죄자들 다 해결받는 은혜를 받아 늦은비 성령을 받는 은혜를 뜻한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을 걸 여기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또 이렇게 약속을 했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서 곧 하늘에서 내려오나 내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구해 기록되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빌라델피아가 첫대 교회인데 열림이 있고 멸종하려면 변경교회고 2만인 13,000명이 나오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까 새 이름을 받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 21장 24절 26절에 보면 땅의 왕들이 이제는 부흥세까지 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 영광까지 가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서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2사도는 이제 12진주문에 기초석에 써 있고, 또 12지파의 족장 이름은 이제 12문에 성곽에 위에 이제 써 있다 그랬죠. 이런 말씀대로 이제 다시 12지파가 생기는데 이만인 4,000명이 12지파 이름을 새 예루살렘 이름을 기억하게 된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사대교에게 사대교가 아니죠. 라오디게의 말씀이 이기는 거에게는 내가 내 보좌 함께 해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버지 보좌 앞에 지금 보좌 우편에서 만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자에게 14,000명에게는 그 보좌를 되는 왕권을 상급해 준다. 분봉왕이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말씀을 믿는 것이 이 시대에 참된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죽지 않고 색색하고 정말 변화성사하여 완전한 축복이 에덴동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진리를 잘 분별함으로 여러분이 잘 믿어서 사돈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